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사명을 바통 터치 받아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강한 족속들이 있을 겁니다. 그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악이 완전 꽉 찬 백성들이고,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함께 오래 살면은 이들이 오히려 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책인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이탈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너가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과연 여호수아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나안 7족속보다도 덜 강한 족속들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마땅히 우리를 삼켜버릴 수많은 그런 환경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과연 이겨갈 수 있을까?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어려운 시대지만 앞으로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 겁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오염하게 하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강한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를 대적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 이 8절 말씀인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이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방법을 주시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거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읊조리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진 방법이고요.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가리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주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근데 방송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방송이 나온대요. 그래서 현장이 좋긴 좋아요. 이 방송은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내 손과 발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입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것.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가 줄을 잘 서야 돼. 너가 그래도 집안이 좋아야 돼. 너가 그래도 뭔가 스펙이 있어야 되고 가져야 돼. 그래야지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딸기를 하나 더 얻어먹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것은 나머지 요소들도 뭐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어떻게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느냐? 주의 말씀을 입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가까이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흘러가는 시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읽기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적용적으로 적용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 계획, 성경을 어떻게 내가 읽기로 계획할 것인가. 먼저 함께 마인드를 좀 컨트롤할 것은요, 이런 문장입니다. 성경 읽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성경 읽기가 쉽다. 굉장히 지금 벌써 저 표정들이 다 보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데 쉽다라고 하려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성경 읽기가 쉽습니다. 쉬운 이유는요, 분량이 짧아요. 성경이 짧아요. 성경이 총 몇 장인 줄 아세요? 성경은 전체 몇 장이냐 하면 1189장입니다. 저는 성경이 1189장이라는 것에 진짜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8만 대장경으로 주시지 않으셔서. 진짜 감사해요. 성경을 백과사전처럼 주셨다면 진짜 일독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고작 1189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때요, 자꾸 이 성경을 언제 다 읽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진짜 주님이 온 세상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부터 심판의 마지막 날까지를 1189장에 다 담아두셨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국사만 봐도요, 모아두면요, 성경보다 훨씬 굵습니다. 미국의 역사책만 모아도요, 이거보다 훨씬 굵어요. 한 나라의 역사책을 모아도 성경보다 훨씬 굵은데 온 세상의 역사를 다 담은 게 1189장밖에 안 돼요. 성경 읽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다니까요. 그래도 조금 마음속에서 이러시는 분을 위해서 1189장이면요, 어느 정도인가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이면 읽는 것이 성경입니다. 야, 진짜 그것밖에 안 돼요. 120일이면 며칠이 몇 달이에요? 넉 달밖에 안 돼요. 하루에 10장을 읽으면 넉 달 만에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루에 10장을 어떻게 읽냐고요? 좀 줄여드릴게요. 하루에 석 장에서 넉 장만 읽으면 1년이면 한 번을 읽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제가 시간으로 계산해 봤어요. 만약에 하루에 10장을 읽는다 하면 시간적으로는 정말 천천히 읽는 분들도요, 한 장 읽는데 5분 걸립니다. 한 장 5분도 안 걸려요, 사실은. 근데 5분씩만 잡아도 10장이면 5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넉넉히 1시간을 드렸어요. 10장 읽는데 1시간이면 성경 전체를 읽는데 총 120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럼 120시간을 날짜 1로 계산하면 며칠인 줄 아세요? 5일이에요. 5일. 성경이요, 365일 중에서 5일만 투자하면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거죠. 이런 역사책을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마지막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심판하시는까지의 그것이
5일만 투자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계산해 봤어요. 어떻게 5일 동안 성경만 읽느냐. 그래서 잠자는 시간 7시간 드리고 밥 먹는 시간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씩 드려서 제가 이걸 빼고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7.3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모여서 밥 먹고 잠자고 성경만 읽으면 8일 안에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천천히 한 장에 5분씩만 읽어도. 근데 5분보다 더 빠르게 읽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수련회 보셨을 겁니다. 일주일 만에 성경 통독하는 수련회. 그게 왜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밥 먹고 잠자고 성경만 읽으면 일주일 안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니까요. 이 쉬운 걸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시간 투자하지 말고 그러면 선억장이면 몇 분이냐? 선억장이면 15분에서 20분입니다. 15분에서 20분이면 하루 일과 중에서 분수로 따지면 몇 분의 1이냐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 24시간 중에 100분의 1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100분의 1.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11조만 드리지 않고 시간에 11조 드리겠다고 하루에 2시간 40분, 약 3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10분의 1 드리겠다고. 자기의 인생 10분의 1 드리겠다고 10분의 1 따로 떼서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인생 속에서 그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기 하루에 선억장은요. 우리 시간의 10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100분의 1. 근데 이거를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그리고 성경 읽기가 어렵대요. 아닙니다. 오늘 생각을 좀 바꿔드리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읽기는 쉽다. 근데 쉬운 것도 못한다. 쉬운 것도 못한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성경 읽기가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쉽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실 성경 읽기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습관, 경건의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요. 밤낮 가까이 하고 입술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습관이 안 돼 있고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성경 읽기는 그냥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계획에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계획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할 때는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성경 읽기 쉽다고 하니까 내가 내년부터는 그러면 120일에 1독씩 해서 내가 3독 이상은 해보겠다.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요. 그냥 작게 잡는 거예요. 계획은요. 작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잡고 습관을 들일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하루 일과 속에서 하는 것과 붙여두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운동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결심했대요. 화장실에 다녀오면 8,900팩이 2번 하기. 이게 그분의 운동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루 중에서 꼬박 하는 게 뭐냐 봤더니 화장실은 꼬박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화장실을 다녀오면 8,900팩이 2번 하겠다 이걸 계획했대요. 두 번이니까 가능하잖아요. 내가 화장실 다녀오면 8,900팩을 100번 하겠다 이랬으면 아마 시도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2번이니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잠자기 전에 8,900팩이 하루에 한 번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대요. 그 계획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요. 집에서 했더니만요. 왜 한 번만 하네요. 근데 저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전 다 계획이 있어요. 한 번만 하는 거. 그러면서 작은 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기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습관 들일 때 하루 일과 중에서 정말 매일 하는 거 안 빠지는 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계획 짤 때 도움 되시라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이건 우리 하루 일과 중에서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드시 하는 것에 붙여두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기. 밥 먹기 전에 암송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세 끼 중에 한 번만이라도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기. 그리고 잠들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기. 그러면 하루 3장이에요. 그러다가 재밌으면 한 장 더 읽으시면 되잖아요. 더 빠지면 한 장 더 읽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최소한 석 장을 읽을 수 있도록
계획과 습관을 들이는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고요. 몰아서 하려고 하면 이제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계획, 이런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아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너무나 좋은 어플들이 많아요. 성경 읽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나 갓피플 성경 통독, 제가 몇 번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홍보비를 받아서 지금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쓰니까 너무 좋아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갓피플 성경 통독 어플은요, 내가 성경 통독 계획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설정만 해두면 그날 읽을 분량들이 다 정해지니까요. 추천드립니다. 근데 성경 듣는 것에 있어서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 읽는 것과 듣는 것, 그래도 읽어야지. 읽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원래 처음엔 들려주는 거였어요. 성경은 듣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거고 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회중들이 모여서 듣게 했던 겁니다. 성경책이 원래 각자 한 명씩 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이면 레위인 제사장들이 읽고 해석해 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듣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록을 해놔서 읽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어색해하지 마시라고요. 듣는 것을요, 잘하셔도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계속 하는 건 더 쉽잖아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퇴근하실 때, 한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 설거지하면서,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청소하면서. 듣는 것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결코 어렵지 않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시간을 드릴 거냐면 성경 읽기 계획을 지금 잠깐 짜는 거예요. 듣고만 끝내면 안 하시니까 제가 오늘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표가 지금 교회에는 있지만 교회가 모이지는 못해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계속 게시해 놨고요. 내일 모레가 되면 내일이나 모레가 되면 구글 설문지로 링크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 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들은 이 시간에 미루지 말고 내년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제가 잠시 설교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네, 지금은 성경 읽기 계획 짜는 시간이에요. 뭐가 멈춘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성경 읽기 계획 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어서 이따가 해야지 하면은 또 내년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짜는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용점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습관과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되면 하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중에 그 시간을 구별해 놓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짜보시는 거죠.
계획을 짰는데 못 지키면 어떡하죠? 죄책감 들어서 안 하렵니다. 그럼 진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 실패해도 뭐 이것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인가 라고 계획을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어렴풋이 그림은 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경건 생활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짜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요. 이제 다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계획은 짜지만 사실은요, 목표는 1년에 몇 독 해야 될까, 이게 목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길이요, 뭐 빛이요, 생명이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성경은 뭐다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성경 뭐 몇 독 해야지라고 한 목표로 준 게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뒤져도요, 성경 1년에 1독 해라라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 1년에 몇 번 읽어라 이런 법으로 주어진 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몇 독 해야 되는 목표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깝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라고 한 거지, 그 계획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좋은데, 성경을 읽을 때 내년 계획에 이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성경 읽으실 때 하나의 길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님 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찾으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성경 읽기를 계획하실 때 제가 말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Why라는 질문에 너무 빠지지 마시라는 것. Why.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진도를 못 나가요. 근데 진도를 못 나가는 게 단지 막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사람하고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하면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와, 창조하신 분이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지? 이 온 세상 우주를 만드셨대. 와, 이런 게 있는데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전에는 뭐 하셨대? 왜 만드셨대? 라고 하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그냥 갇혀버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무엇을 하셨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와! 이건데 왜?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을 모르고요, 감탄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내 이성으로 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왜라는 질문이 쓸데없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연구를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을 더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권하는 건 성경 통독에 대한 계획이에요. 성경 읽기를 계획하실 때요,
성경을 더 기쁘고 재밌게 읽으시려면 왜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사실만 먼저 읽으시라고요. 사실. 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대. 와!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내년에 성경 읽으실 때 체크하면서 읽어보세요. 정말 성경 읽는 재미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주목해야 될 대상이 나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나를 찾길 바래요. 나에게 뭘 하실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실지. 성경의 주인공도 자꾸 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것을 찾지 못하면 이게 나와 상관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은 내가 깨달아야지만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것을 자꾸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 조명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 읽는 너무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길 바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그 안에서 나를 자연스럽게 발견합니다. 근데 나만 자꾸 발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냥 나를 뭐 이렇게 뭔가 수종 들어야 될 분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나하고 자꾸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명을 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라는 말은요, 뭐든지 잘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사 형통하면은 무슨 로또 당첨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통한다라는 것은요, 분별력 있고 신중하게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분별할 수 있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일이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형통했던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형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혜롭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할 때 다시 한번 정돈하십시오. 성경 읽기를 계획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멀리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있는 내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오늘 도와드리길 원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